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왼쪽 줄 1절 읽으시고 오른쪽 줄 2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왼쪽 줄 시작합니다. 시작. (12절) 함께 읽읍시다. 잃어보건대 가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오늘 공부하고 다음 주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호주 갔다 온 기념으로 짜장 우동 그런 거 내도록 할게요. 끝나고 여기서 저는 스테이크 먹은 사람이어서 뭐 그 정도야 가뿐하죠. 그 정도야. 여러분은 호주 스테이크, 근데 또 우리 조상 집사님 오셔가지고 뉴질랜드 스테이크하고 호주 스테이크는 비교가 안 된다네요. 뉴질랜드 스테이크는 또 훨씬 또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테이크 거의 안 먹거든, 한국에서는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거 그쪽 지방은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그 음식 외에는 다른 음식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딱 그것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모르는 사실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베를린에 있을 때 독일어 공부를 할 때 제가 여기 성경 공부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많은 단어를 아는 것은 뭐 더 좋죠. 하지만은 한 단어에도 뭐 뜻이 10개, 20개 들어있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뜻, 그걸 붙잡는 것이 언어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확실히 아는 것이요, 모르고 있는 내용을 계속 플러스 시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까? 속전을 지불하고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위에 보면 구속의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열매라는 단어가, 예전에 제가 로마서 6장 7장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열매라는 거,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신칭의 복음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이라든지 열매가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됐네 됐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뭐 열매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한 부분만 가르치는 거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농부의 심정하고 똑같죠. 농부가 유자나무를 심었다고 말이에요. 유자나무 열매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열리지 못하게 막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제거해 주면서 열매 맺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이게 농부의 심정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고 우리로부터 뭐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그건 아니죠. 그거는 복음을 잘못 배운 거예요. 항상 믿음은 그 다음에 뭘 가져온다고요? 순종을 가져오는 거예요. 순종. 믿음은 순종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고요. 참된 믿음은 그 순종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 거룩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 그런데 자 잠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만 가만 안 둔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죽인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런 식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요. 열매를 억지로 맺는 열매지 그거는 마음이 동반돼서 기쁨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너 나한테 이거 부모가 너를 키워준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의 열매는 가져와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가져오기는 하는데 씩씩거리면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막 부모가 시켜가지고 나 좀 키워줬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예담이는 그런 아이 아니죠.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받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받는 입장에서 그걸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받아놓고 갖다 놓고 드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식의 열매를 가져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히 먼저 너무나 많은 것을 쏟아부으시고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또 열매 꼭 맺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으로부터도 우리를 먼저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 놓고 우리가 스스로 자각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생각해서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겠구나. 이걸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강요해서 열매를 가져오라 한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고 우리도 들을 때도 기쁘지도 않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기뻐서 열매를 맺어서 드려야 되는데 사시사철 가을을 하나님이 두시고 수확의 계절을 두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농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요 이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서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자꾸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배운 내용을 자꾸 여러분이 써보고요. 그리고 입으로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속의 목적. 근데 열매를 맺는데 율법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억지로 강제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그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계속 로마서의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무엇을 통해서 맺는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도 없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열매 맺는 데는 성령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뭐예요? 하늘에서 뭐죠? 비도 내려야 되고 또 서리도 내려야 되고
바람도 불어와야 되고 햇빛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또 밑에서 그 또 뿌리가 수분을 또 흡수하고 이걸 통해서 총체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러듯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아무리 나무를 심어놔도 이런 도움을 주는 요소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원수야. 지금 저와 여러 분이 사는 이 사회는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요, 율법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이 지금 현재 유대교에 찌들 대로 찌든 사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율법 계명 외우고 암송대에 나가서 외우고 율법 계명대로 살았느냐 살았지 않느냐 추적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이에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물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된 물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머리에 제가 머리에 이거 뭐 했어요? 이거요? 염색을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아이고 그냥 하도 집에서 염색하라 그래서 그냥 뭐 가서 그냥 저질러 버렸어요. 제가 이발소에 가서 뭐 염색해 주세요 했어요. 그래 나는 염색하고 나서 그냥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금방 예전 상태로 복귀되는 줄 알았어요. 복귀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리는 거. 그렇지 않으면 처참한 행태로 변화되어서 이게 아주 또 이걸 빼려면 엄청난 약을 써야 된다더라고요. 강한 약을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잘못 배우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배웠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못 배우게 되면 그 폼을 고치는데 평생이 다 가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못 고쳐요. 정말 이걸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율법을 구원에 이르는 길로 배웠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도 예수를 믿은 것은 어시스트하는 거고 꼴을 착 넣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무리 바울이 그리 안 가르쳐도 자기네들이 계속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뭐죠? 출발선상에 서게 만들어주신 거기에 자격을 부여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달리느냐? 자기가 달린 결과로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이것이 엄청난 거. 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고 이렇게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주라고 외쳤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급이 이제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김정순 권사님보다 제가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누가 평가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물론 그건 하나님만 평가를 하시겠죠. 근데 그것이 좀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것이 거부반응이 될지 모르지만요,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상급이에요. 천국에 들어가 있으면 앞자리에 앉아 있든지 뒷자리에 앉아 있든지, 예전에 우리가 다닐 때요 갑자기 시험이 없어져 버리고 예비고사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 본고사가 없어져 버리고 예비고사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예비고사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경기고등학교 꼴등짜리가 300점이 넘었어요. 예비고사 경기고 꼴등짜리가. 경기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고 와서 꼴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앞자리에 서느냐 뒷자리에 서느냐, 금멜류관을 썼느냐 은멜류관을 썼느냐, 아니면 뭐 내가 더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지역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벌써 구분하려고 하고 그게 부러운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기, 질투, 부러워하는 마음 다 없는 사람들만 들어가 사는 데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동기가 그런 동기로 선행을 행하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동기가 돼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죽는 날까지 충성 봉사하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아니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고, 이걸 어떻게 그걸 측정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받지만 뭐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걸 붙잡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매번 머릿속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게 막 돌아다녀요. 자, 그럼 제가 결론 좀 한번 칠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항상 뭐가 맴돌아야 돼요? 율법이 맴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맴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가 항상 맴돌아야 돼요. 구원받은 신자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추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신자라면 누구를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도 주님 생각, 점심에도 주님 생각, 점심에는 또 짜장면 생각도 가끔 나겠죠. 점심에도 주님 생각, 저녁에도 주님 생각, 자기 전에도 주님 생각.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 인생 어떻게 됐을까? 나는 끝나는 인생이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내 죄짐을 짊어지시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주님 앞에 모범적으로 살지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나를 지금까지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선포했던 것처럼 내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너를 도와주마, 힘을 내라,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되지, 율법을 붙들고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내일 모레 6월절이 돌아오는데 야탐역에서 그 전도하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구약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안식교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구약에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마,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돼요. 그리고 모든 날을 6월절로 생각하면 지키면 돼요. 6월절은 이스라엘만 가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사는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 제가 벨린에 있을 때 6월절 지키러 간다고 표 끊는 아주머니를 봤다니까요. 내가 그 아주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그게 아니라고, 구약율법은 이제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끝까지 끊어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6월절교로 지금 여기에 상륙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구약율법의 어떤 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재미있는 코믹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가가지고 돼지고기를 아주 이렇게 얇게 잘라가지고 어느 고기인지 모르게 딱 만들어가지고 자기 친구들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그거 좀 드셔보라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구했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들한테 이게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먹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음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논하면요 기독교의 수준이 사정없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자 봅시다. 율법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맺는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니까, 구원받기 전도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받은 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율법은 단지 죄를 깨우쳐주는, 알려주는 기능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새 남편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 옛 남편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로마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혼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둘이 이제 결혼해서 살 때는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매여 살지만은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면은 그 법에서 풀려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듯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쓰지 마시고 잠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전에 옛날에 우리와 함께 살던 우리를 이끌어 주었던 남편이 이름이 뭐예요? 성이 뭐예요? 성. 그리고 이름은요? 법이에요. 율법시하고 지금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 할례법부터 시작해서 정결법,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십계명 이런 법에 그야말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살아왔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그 율법이 그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 주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부과하는 법 이렇게 하지 마. 그걸 다 지킬 수만 있다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지킬 수만 있다면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남편이 너무 우리 쓰는 말로 까탈스러운 분이야. 너무 완고하고 너무 까탈스러운 분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간섭 안 하면 좋겠는데 막 자꾸 세미한 것들까지도 다 간섭을 하는 거야. 그래놓고 그거 했냐 안 했냐 또 그거 아직 못했거나 안 했으면 책망을 하고 이런 남편을 만나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남편의 법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을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옛 남편에 의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법적으로 좀 해방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얘를 내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한 것이 구원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라고요? 율법 옛 남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율법 옛 남편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려면은 소위 말해서 이 옛 남편에게 뭘 줘야 되겠습니까? 돈을 줘야 돼. 돈을. 속전을 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속전을. 돈을 줘야 놓아주지 않냐 그 말이에요. 돈을 받고 놓아주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지불하셨냐 그러면 실제로 통용하고 있는 돈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돈 대신 뭘 지불하신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그 값비싼 몸을 지불해 주셔서 그러면 율법에 우리가 왜 종이 되었냐 그러면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된 것은 우리 안에는 아담이 물려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아담이 물려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율법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율법의 옛 남편으로부터 끄집어내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우리로 깨달으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1, 200만 원, 1, 2천만 원, 3억, 4억 그런 거 지불해가지고 우리를 건져낸 것이 아니고 당신의 비할 수 없는 값비싼 자신의 몸을 지불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게 하셔서 율법에서 원래 율법은 죄 때문에 들어온 거니까요. 풀려나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세례를 통해서 새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었다면 이런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옛 남편 율법에서 건져내신 주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자 이제 4절을 보도록 할까요? 여기 이제 우리 2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신 목적은 우리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구를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함입니까? 누구에게 가야 되겠어요? 그게 4절에 나오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결별했다고 말해요. 법적으로요. 그 다음에요. 이는 다른이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자
이제 옛 남편하고 결별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새로운 남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가야 되겠어?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차 타고 부지런히 뛰어서 새로운 남편, 이 고마운 일을 해주신 새로운 남편에게 달려가야 되겠죠. 걸어가도 안 되겠죠. 달려가야 되겠죠. 자, 달려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봅시다. 자, 저를 보세요. 율법과 함께 살 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선한 열매도 맺어드리지 못했어요. 이 남편이 내 마음을 쑤셔 파고 내 마음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열매고 뭐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거야. 뭐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그건 그만두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못 맺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은 속전을 지불해 주시고 나를 갖다가 건전해 주시고 심지어는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에게로 가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죠? 예수님께로 가서, 자, 그 다음에 단계가 뭐겠습니까? 가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겠죠. 이소연 집사님, 예, 잘 들으시고 계시죠? 항상 뒤에 앉은 분들은요, 딴 생각 안 하고 항상 제가 주목을 하고 앞으로 앉으세요. 자, 일단은 가서, 그럼 갔다고 해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새로운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랑의 말을 잘 듣고 신랑의 말에 순종하고, 근데 이 신랑은 너무나 완벽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시키는 말씀만 들으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임사님, 지금 이제 많은 그 행복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지금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좋은 남편에게 가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열매가 저절로 열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진리를 알면서도요, 반복이 됩니다만은 그리스도에게 가지를 않아요. 내 남편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에게 가지를 않아요.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가기는 갔는데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럼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는 거야. 그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열매가 잘 안 열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랑으로 모셔놓고 대화도 없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근데 이 진리, 여러분 노마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자세히 배워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열매를 많이 못 맺는 이유가 뭐냐면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계속 율법 붙들고 사는 거예요. 또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가만히 중립지대에 서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매일매일 실천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입만 무성하지 열매는 별로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그리스도에게 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것이고요, 또 그분의 말씀만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위로도 받아야 되고요, 그분의 자비하심을 또 맛봐야 되고요, 그분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요.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게 될 때 열매라는 것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 보통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남편이 나한테 와가지고 의무만 자꾸 이야기하고, 당신은 집에서 뭐해? 내가 맨날 돈 벌려고 너무 힘든데 집에서 뭐하고 있었어? 인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거 지난번 내가 출근하기 전에 이거 하라고 한 거 왜 안 했냐고 막 그러자. 우리 이진욱 집사는 그럴 분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왜 이거 하라고 했는데 안 했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집에 들어왔는데 또 혹시 못 해놨다면
참 어쩌다가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고 또 위로도 해주고 다시 또 힘을 북돋아주고 다시 또 일어서서 함께 또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고 이렇게 할 때 부인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냐 그 말이요.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다음에는 말을 하기도 전에도 남편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이 관계를 지금 이 관계를요 제가 주일 설교에서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성경 공부니까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열매가 안 열리는 거야. 예수는 믿어놓고도 예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교제하지도 않아요. 그분의 말씀도 뭔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외롭고 힘들 때 신랑 되신 주님께 가서 위로도 받고 쓰다듬도 받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격려도 받고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선포하는 목회자가요 매번 율법만 강조하면 성도들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또 매일 좋은 말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좋은 말과 또 약간 힘든 말을 함께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 저는 교회 목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엄하시면서도 인자가 넘치는 분이시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 만나게 되면 우리 주님만 따라다니고 주님만과 교제를 하게 되면요 열매는 저절로 열려서 여러분이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부인은 누구 닮는다고요? 예, 임사님 어떻게 저렇게 답을 잘하는지 정답을 그냥 콕콕 찍어요. 부인은 누구를 닮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임사님 남편이 지금 빛나고 있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는 원래 남한테 가서 과시하고 그러려고 하지도 않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 남편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너가 참 교회 다니더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만 하면 우리 이제 신학에서는 정통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정통주의는 뭐냐면요 올바른 교리를 정통 교리를 중요시하는 것을 정통주의라고 해요. 그 교리를 달달달달 암송해 가지고 그래서 그 교리에 있어 신조에 있어서는 물러섬이 없어요. 우리는 굳건하게 우리 교리를 지켜가요. 이게 올바르고 이게 올바르지 않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정통주의가 소위 말해서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정통주의의 안 좋은 점이에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이런 오류에 빠져버린 거예요. 정통주의가 율법주의로 변질돼 버리고요. 그래서 정통주의 교회 가게 되면 따뜻함이 없는 거야. 정통주의는 맨날 옳으니 그르니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지 위로를 해서 세워주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려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또 힘을 내게 만들고 정통주의가 부족한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랑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동사가 나오잖아요. 우리 신랑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 다음에 뭐죠? 그분과 교제를 통하면 교제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에게 열매가 열린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의 정욕이 우리 어디에 역사하여 우리로 무엇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였습니까? 복잡하죠. 그냥 5절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성령도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그런 육신에 있을 때를 지금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뭐죠?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죄의 정욕이 이 죄의 정욕이 자 잠깐 저를 한번 보세요. 죄의 정욕이 죄의 정욕이라면 욕망이야. 영어로 desire 욕망이 우리 안에 딱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욕망이 김정승 원사님 기억나세요? 예전에 시골 가면 담들이 많잖아. 담벼락. 그 담벼락에 어디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예전엔 분필이야. 이 나중에 독일 같은 데 보면 매직을 가지고 온 천지 쓰더라고. 난 너무 놀랐어요. 선진국에는 매직을 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심지어는요 새집을 지어 가지고 지금 오픈했는데요 그날 저녁에 와서 매직을 쓰고 가버려요. 그럼 주인들이 근데 그걸 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CCTV가 많지요. 뭐 중국도 많을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 세계에 이렇게 CCTV가 많은 데 없거든요.
진짜 그렇게 고약한 애들이 있어요. 딱 펴놓으면 바로 써놓고 가버려요. 매직으로요. 와, 나는 내일도 아니지만 그 주인들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한 번씩 쳐다보고 갑니다. 근데 예전에는 학교에서 분필을 가져와요. 분필을 가지고 와갖고 거기다가 벽에다가 이 담을 넘어보지 말아라, 딱 이렇게 써라. 이 담을 넘어다 보지 말아라, 이렇게 써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을 넘어보자면 디자이어, 욕망이 있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요? 아니, 우리가 그 집 담을 넘어볼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뭘 써놨어요? 담을 넘어보지 말아라고 써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그게 제의 욕구야. 좋은 의미에서 넘어다 보려고 했겠어요? 안 좋은 의미로 넘어보려고 했겠어요? 여기에 뭘 놔두었는데 이걸 넘어보지 말아라, 착한 마음으로 넘어보려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고약한 마음으로 넘어보려고 하는 거. 왜 이건 넘지 말라고 써놨지?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의 욕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담을 이게 넘어보지 말아라, 그걸 써놓지 않았다면, 이 율법이 없었다면 제의 욕망 가만히 있을 거였어요. 욕구는 있지만 속에 감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보세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어떤 이제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이 국가로부터 발표가 되었어요. 반포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크게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괜히 그걸 왜 안 해야 되냐는 오기도 생기고, 뭐 이런 마음이 그 법 때문에 오히려 하고 싶은 또 욕구도 생기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의 죄를 억누르기 위해서 본래 주어진 것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죄를 부추기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단빠르게서 나온 글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4절에 보면 몇 절이었어요?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어디에 역사했다고요?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근데 자, 주목 봅시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체라는 것은 멤버를 말하죠. 그러면 우리 눈도 지체고, 우리 코도 지체고, 입도 지체고, 손도 지체고, 발도 지체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6장 공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담의 죄가 어디까지 다 소위 말해서 미치게 되었냐면요, 여기까지만 미친 것이 아니라 여기 위에까지, 위에서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모든 지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 지체는 죄의 유혹에 치명적으로 약한 육체예요. 정말 치명적으로 약한 육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 어디 볼 때는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죄를 합니까? 그래서 가끔씩 그 눈을 감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님으로 태어나신 분들, 소경으로 태어나신 분들, 뭐 그 헤르만 헤세의 그런 작품도 있잖아요. 눈을 감았다가 뜨는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눈을 뜨고 봄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유혹을 받고 죄에 넘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라는 거예요. 어디에 역사한다고요? 죄의 종욕이 어디에 역사한다고요? 우리 지체 중에. 눈이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입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로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고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고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에는,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다는 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난 날을 생각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육신에 있으려고 하고 다시 율법 하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실패작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옛 남편 율법하고 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옛 남편하고 다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따라다니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때의 처참한 상태를, 열매는 맺기는 맺었어요. 하지만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자, 4절 한번 보죠. 4번 한번 봅시다.
문제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무엇에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율법 조문에 무엇으로 그를 섬기지 말아야 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이 이제는요, 시간적으로 완전히 시대가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를 말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돼요? 죽었으므로. 무엇에서 벗어났다고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릴리즈, 해방되었다, 풀려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통치를 받을 필요, 법적으로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율법에서 법적으로 벗어난 사람이에요. 목사님, 구약의 그 민수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출애굽기 읽으면 그렇게 많은 율법이 있는데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그런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계명도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벗어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게 되면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고요, 뒤죽박죽 할 때요, 참 혼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 맥주절 있잖아요, 이런 거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율법 중에서 일부 율법은요, 이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와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런 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맥주절만 지켜야 돼요? 구약의 율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지켜야 됩니까?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 먹고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 장어 같은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장어를 안 먹는다, 이런 것까지 지켜야 되니 안 시키고 그걸 가지고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우리가 잘못한, 우리는 율법에서 어떻게 됐다고 나왔어요? 해방됐어요. 법적으로 벗어난 사람들이요. 옛날 그 남편하고는 완벽하게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옛날 남편이 했던 말 중에서 옳은 말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옳은 말이 많죠. 옳은 말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하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참고하는 것이지 매여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맥주절을 꼭 지켜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는 맥주절 안 지켜요. 우리는 성탄절은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은 임의로 우리가 지키는 거지, 추수감사절 꼭 지켜야 됩니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요, 성탄절하고 부활절만 지켰어요. 다른 절기, 당시에 로마 천주에서 절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으면 싹 없애버렸어요. 그건 구약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하고 부활절은 우리 주님의 탄생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별히 좀 기억하고 기념하자는 의미에서 지키는 것이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뭐죠? 풀려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하나도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날을 갖다 추도 예배를 드린다 합시다, 여러분. 어떤 가정은 추도 예배를 드리죠, 어떤 가정은 안 드리죠. 그러면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항상 부모님의 사랑과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매일 추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여러분? 그 정신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의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바뀌었어요. 때가 바뀌어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계속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을 읽을 때 율법을 여러분 계속 읽지 않습니까? 다 옳은 말이고 다 참고할 말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거구나, 우리가 다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걸 참고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심지어는요, 그 정결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들은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나는 너무 맛있기 때문에 먹겠다면 드시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드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가 보구나, 나는 그냥 안 먹어야 되겠다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법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해방이 된 건데 이걸 우리나라 교회가 정리를 잘 못해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요, 어떤 특정한 법들은 지켜야 된다고 늘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절기라는 것이 다 폐지됐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지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기억하자고 그 정도는 남겨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 해방됐다는 말이 그런 뜻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자, 이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가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둘로스란 말이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서브하잖아요. 이게 율법에 그리 정해졌기 때문에, 율법이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남편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정신으로, 그게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 뜻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정신의 할례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이런 좋으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한번 봅시다.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를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추수 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추수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이 정도의 열매를 그래도 한 해 동안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오직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이번에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 헌금도 드리고 이웃에 대해서 구제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은 정신으로 하는 것이에요.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으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의 묵은 것으로 아니에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민수기 1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고, 초하루 날 되게 되면은 초하루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에서요, 천번제 드리는 교회들 많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드려본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천번제, 매 그 예배 때마다 그 헌금을 드리는 천번제라든지 그런 거 드려본 적이 있잖아요. 또 달의 첫날이 되게 되면 예를 들면 12월에 1일이면 1일에 또 그 예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좀 성숙한 그런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거지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율법은 원래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약에 나오는 그런 율법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그래야 되는 거지, 매번 천번제를 드리고 천번제를 드려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내리시고 999번 드리니까 한 번 안 드려가지고 삐져가지고 안 내려주시고 이런 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신앙생활할 때 잘 모르고 있을 때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그게 하나님이 너 왜 그런 짓을 해? 나쁜 거야 그러지는 않아요. 아직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했다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아요. 율법 조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매일 오순절을 지켜야 되겠다, 매일 나는 맥추절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참 이게 성경 공부가 은혜스러운 것이 뭐냐면,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게 하시오니 감사할 뿐입니다. 저도 이게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에요. 정말 맞는 얘기요. 저는 지금까지 자라면서요,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요, 진짜 애매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냐, 지키지 말라는 얘기냐, 그러면 맥추절을 지켜야 되냐, 지키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것들로 해서 매우 괴로워했어요.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어요, 저도요. 하지만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벗어났어요. 그 모든 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어요. 그건 참고용.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몇 번이에요? 5번 읽읍시다.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계속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라고 말합니까?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어쩌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뭘 알지 못한다고요?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우쳐주는, 죄가 무엇인 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십계명을 보도록 합시다.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맞죠? 그 다음에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없이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죠. 그러면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저와 여러분 속에 죄에 대한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욕구가 있는데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죠? 내 속에 내가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명이 들어온 거구나 알게 되는 그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럼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어요? 뭐 예담이 거 훔치려고? 예? 사실 뭐 예담이 거 말고 다른 사람 훔칠 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예.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구나. 네 이웃의 집에 그것을 탐내지 말라 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의 것을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진짜 딱 거기까지니까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새 차 딱 뽑아가지고 가면요, 한번 씩 쳐다봐요. 이거 좋겠다. 이거 타고 싶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여러분이 저를 정죄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새 차 정말 잘 나가겠다. 생기기도 참 잘생겼네. 멋있네. 그런데 목사인 내가 저런 차를 타면 안 되지 하고 정리를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은 잠시 동안이나마 가져지는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6번입니까? 읽읍시다. 시작. 죄는 무엇을 타서 무엇으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룹니까?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8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죄가 뭘 타서요? 기회를 타서, 기회를 포착해서. 창세기 3장인가 4장에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지난번 또 우리 부모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다 엎드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해봤어요.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밀림의 그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이제 다 엎드려가지고 이 사슴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나올 때를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사슴이 나오려고 또는 뭐 보였다고 안 보였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안에서 어떻게 사슴 같은 그런 연약한 그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사슴을 잡아먹지 말아라. 사슴을 잡아먹어라. 사슴을 잡아먹어라. 잡아먹지 말라는 이 계명이 자기 안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슴은 저런 연약한 동물은 잡아먹지 말아야 된다. 저는 연약한 동물이라도 잡아먹어야 된다. 이것이 자꾸 내 마음속에 사슴을 잡아먹고 싶은 생각을 북돋게 하는 거예요. 자꾸 상승시키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요, 백화점에 가서 예를 들어서 명품 백을 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백화점에 가서 명품백을 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명품백을 사야 되는 거야 이런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이 없을 때는
그냥 끝나버릴 일인데 자꾸 그 계명이 여기에 맴돌면서 아니 뭐 그러면 그것도 못 사고 꼭 사라는 법이 있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고. 아니 샤넬백 사지 말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뭐 요즘은 D 무슨 백이에요? 요즘 그 막 언론에 왔다 가다는 뭐 무슨 저는 이름도 잘 모르는데 뭐 디오르 백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요? 그런 백을 사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데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 사지 말아야 돼? 자꾸 하면서 속에서 오히려 뭐예요? 사고 싶은 욕구가 자꾸 올라들어만 계명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면 될 걸. 오히려 계명을 넣어가지고 더 나쁜 쪽으로 가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계명을 떠올리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를 떠올리라니까요. 오늘 이 공부의 핵심이 그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떠올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보면 탐심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나 자꾸 그 율법 계명을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자꾸 사고 싶은 욕구가 커질 뿐이지. 이걸 지금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몇 번이었어요? 7번이었습니까? 전에 율법을 6번이죠. 쟤는 무엇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고요? 기회를 타서 내 속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뭐라고요?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니 여기 담을 넘어다 보지 마세요. 그럼 하면은 죄가 생각나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 율법이 계명이 오히려 죄를 살려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7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계명이 이름에 무엇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요. 사실 법도 모르고 사는 애들이 제일 행복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애들이 불행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중학교 들어가면 더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완전히 그 옆에도 갈 수 없는 그 죽은 인간이나 맡은 거의 애들이 죽었어요. 죽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법이 들어오거든요. 계속해서 학교에서 법을 이야기하고 집에서 법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법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애가 반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계명이 우리를 죽였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애들을 좋게 키우려면요 자꾸 정말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정말 그들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게 원론적이긴 하지만 자꾸 그런 쪽으로 끌고 가야 애들이 나쁜 쪽으로 안 가지. 누구는 그랬는데 또 너는 뭐 이런 거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고 하고, 돈을 얼마나 줘가 학원을 보는데 점수가 이 모양이냐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애는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 가서 나중에는 애가 진짜 죽어요. 걸어는 다니는데 밥은 먹는데 죽은 아이예요. 근데 그런 법 얘기를 아예 안 해버리면요 애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죽은 아이들 한 명도 없어요. 다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독일에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오늘은 조금 깁니다. 오늘 5분 지났는데 금방 끝낼게요. 저 아이들이 독일에서 했잖아요. 그 학교는, 거기는요 진짜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가만히 놔둬서 문제야. 너무 가만히 놔둬서 마약하는 애들도 많고요, 좀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아이들을 만나보면 다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뭐 하라는 것이 없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죄송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와서 공부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집에 와서 하는 일이 늘 이걸 하셨어요. 늘 새벽 3시까지도 이걸 하시고, 너무 묵상하는 그 분위기니까 내가 깨기도 힘들고 어떤 데는 지나오고 이걸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은 보니까 나중에 저녁마다 뭘 하고 있었냐면, 우리 큰아들은 저녁마다 그림을 한 장씩 그렸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림을 이만큼 그려놨어요. 근데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갖고 요즘에는 아빠 엄마가 우리를 너무 방치했다고 요즘은 막 항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살짝 피해요. 정말 방치했거든요. 근데 우리만 방치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똑같이 방치하는 거예요. 자기들 가르칠 것만 가르치고 애들이 어찌 됐는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나라가 유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요. 근데 미국의 유명한 뭐 사립학교나 영국의 유명한 사립학교들은 엄격하잖아요. 근데 독일은 엉망진창이야. 그냥 내버려 둬버려. 근데 애들 중에서 죽은 아이들이 없어요.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다니까요. 신기하죠 여러분. 법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하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계속 율법 가지고 교인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만 계속 끌고 가면요 그 교회 교인들 중에 살아있는 교인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어버립니다. 얼굴은 다 좋지 않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 같은 경우는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법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이지 않으려고 십몇 년 동안 계속 노력을 했어요. 법을 끌고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도 인격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이게 법을 가지고 가면 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뭐가 살아났어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까? 읽읍시다. 시작. 본래 계명은 나를 생명에 데려다 주도록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계명, 율법이 아니고 계명이죠. 계명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본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게 됐는데 계명은 생명에 이르라고 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민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민호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는 놀고 싶은데 자기는 좀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그 마음이 있는데 이게 율법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놨다고요?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끌고 가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9번 읽읍시다. 제가 무엇을 타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습니까? 11절 제가 기회를 타서 똑같죠. 뭘로 말미암아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이 너를 위해서 내가 주는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우리 예담 엄마가 항상 예담한테 하는 얘기야. 너를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를 잘 되라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속이는 것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고 말하는 거야. 그 다음 몇 번이에요? 10번입니까? 10번 이러보건대 율법은 무엇하고 계명도 무엇하고 의로움에 선합니까?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뭐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어요? 율법 자체는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안의 구조가 우리 인간이라는 구조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법이 주어졌을 때 좋은 쪽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좋은 쪽으로 열매를 맺는 결론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정신, 이 성령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스피릿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좋은 아이들로 키우려면요 스피릿을 개조하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요. 스피릿을 그들이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스피릿이 개조가 되면 공부하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명 자체는 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에요. 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우리 안에 있는 구조가 지체 이런 것들이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자,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모여서 또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주님,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론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행복해지는지 알 수가 없고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이 귀한 진리를 깨우쳐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